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제 나이도 많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지금 현재의 삶,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가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여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한쪽 발을 내딛고 한쪽 발은 이쪽에 내딛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까 저걸까, 이것도 똑같은 것 같고 저것도 똑같은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설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읽을 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은혜에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이걸 깨달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의 방향이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나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우리의 고백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또 자기만의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알면 자랑은 내려가고 감사는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보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놓고 행하라.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바라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힘을 얻었어요. 야, 그래, 덮어놓고 그냥 호떡 갖다 주는 거야. 이제 덮어놓고 9월달부터는 또 붕어빵도 갖다 줄 거야 이제. 네,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눈이 아프신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나의 과거를 정직하게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나의 삶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과거의 삶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술래잡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이 시골에 부쩍 넓었었는데 방학 때만 되면 겨울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것도 밤중에 와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와서 불 다 꺼졌는데 그곳에서 숨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찾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는 술래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구석구석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석구석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렸냐면요, 저는 그때 상당히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 알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굴러갔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구나. 친구들도 정직하게 나를 띄워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집의 주인 집의 아들이니까 띄워줘야지 뭐 이러면서 나를 띄워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친구들에게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주 어렸을 때의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별반 자랑할 게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뒤돌아보면요, 자랑할 것도 참 많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다시 섰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하면은요, 깜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별반 그렇게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잘된 과거를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그렇게 잘 됐으면 그때 잘하지 그러면서 더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얘기할 적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만 고백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그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게 이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이 또한 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들을 갖다가 짐승같이 취급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철저한 회개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며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들 앞에 나도 사도는 사도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보면 나는 도대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죄도 덮어버리시고 과거도 덮어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새롭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눈으로 보게 하는 눈을 떠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충만히 받다 보니까 나를 정죄하며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회복됐구나. 회복된 눈으로 바라보고 회복된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며 말하는 것과 회복된 것으로 말하는 것과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복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말을 하면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립니다. 똑같은 아를 해도 다르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과거에 어떤 모습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한번 깊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진 마십시오. 그 과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운 과거도 은혜 안에서는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경제사범으로 가서 붉은 글씨는 안 올라갔지만 감옥에 들어갔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보다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간증 참 중요한 건데, 간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오늘의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은혜의 삶으로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는 건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 부끄러웠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배터리가 나갔네요. 이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 좀 한번 고쳐볼래? 빨리 좀 해줘봐요. 내가 넣게.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또 배터리가 없으면 자기의 사명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요 마우스처럼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배터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차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전에 차는 이렇게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게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를 뜨고 이렇게 가면은 시동이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는 걸까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5초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트는 것은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초 이상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연료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기능을 해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연료가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그거 참 좋은 기능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이요? 한번 시동을 걸 때마다 배터리 소모가 되잖아요. 이 배터리 소모가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시동이 안 걸려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다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면 나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대답을 해줘요. 야, 참 똑똑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시동을 다시 걸을 수 없을 정도 된다면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배터리의 기능이 남아있을 때만 꺼진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세상의 모든 과학도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흐물흐물하며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는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로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랬어.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현재가 다시 나한테 다가온 거야. 이 현재를 이제 전환점으로 알고 그 전환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그렇죠.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받지 않아도 될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는요 오늘 받고 내일은 받지 않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믿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그 일터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 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걸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말하고 뭔가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맡겼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은혜는요 어딜 가서든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공급돼 있어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제가 늘 배터리 얘기를 하잖아요.
배터리가 충만해야 시동이 걸려도 부르릉 걸리고요. 그 모든 엔진들이요 싱싱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약해지면요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돼 봐요. 소화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손발이 저립니까? 예, 손발이 저린 것은 뭡니까? 한 군데가 아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부분들이 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되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비가 오니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누워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가 불렀기 때문에 나왔어요. 죽고 싶어 그냥 아이고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래도 누워 있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나오라니까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도 수억만 배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시 보는 은혜인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 같았었는데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나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상처와 고난까지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요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처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처와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나를 왜 고통스럽게 만들까,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곳이 더 막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열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열려집니다. 신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육신이 내 손짓 한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처와 고난 그래 그까짓 것 잠시 잠깐이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께 은혜로 그거를 덮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워있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매일같이 소개했는데 저번주에도 잠깐 소개했죠. 요셉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뀌었다.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팔려서 저 애굽 나라 이국 땅에 팔려간, 그리고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유년기를 지냈습니다. 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우리 정아보다도 더 어릴 정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팔려간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부모 곁을 떠나고 고향 곳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발목에는 착고를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머리는 흩어진 머리로 그러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종로로 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이 고난이 지나갈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요, 귀인 같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건 까마득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그 왕을 갖다가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고민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됩니다.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데도 불렀습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감옥에서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이제 왕궁에 복귀할 것입니다. 감옥에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 옆으로 가서 진짜 술관원이 돼갖고 이제 왕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왕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때 꼴밤을 때려줄까요? 지금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잠자세요. 자시라고요. 주무시라고요. 좀 제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도 안 졸잖아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셉은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놓으셔요.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직장에 갈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셔요. 어떤 목사님 따님이 자기가 직장을 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에서 버스를 안 타고 조금 몇백 미터 걸어가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도 좋은 사람, 연봉도 얼만큼 이런 곳에 내가 취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정확하게 자기네 집에서 버스 안 타고 버스비 아낄 수 있는 곳으로 다 해갖고 직장을 해줬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도 직장 갈 때 이렇게 좀 기도해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바로 제 위에 누님입니다. 그 누님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어디가 됐으면 좋겠는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1동 101호 1층 넓고 환하고 창문이 활짝 열려져서 다른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밖에가 샥 보이고 아름다운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어가지고 시원한 곳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파트 추첨을 했는데 바로 자기가 갈 그 아파트 거기가 딱 됐대요. 너무 놀래서 아멘을 안 넣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만방이 그에게 엎드리며 그에게 절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종로로 살 적에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나중에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가뭄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세계 방방곡곡에 그 흉년이 들어서 정말 그 곡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바울은 가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가시가 바로, 여기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거품을 불고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그때 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 족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보다도, 절뚝거리는 사람보다도, 장애인보다도, 장애우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베푸는 자는 장애인보다도 더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생도록 고난을,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나에게 그런 상처와 고난도 가끔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원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빚으신 시간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처와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보다 크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도록 삶으로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는 받들어서 하는 일에 한 번도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열심히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저 유럽 쪽으로, 러시아 그또 밑에 쪽으로 정말 그 다메섹 그 수많은 곳에 가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그 걸어서, 그것도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저 유럽까지 한번 몇 킬로인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곳을 직선으로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뺑뺑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태장을 40대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엉덩이 맞는 거죠, 그죠? 조선시대 때 맞는 거 봤잖아요, 그죠? 여인들 한 방만 맞으면 여인들은 까무라쳤었잖아요, 그때 태장을. 그것을 40대나 맞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서 그것을 치료도 받지 못하고 멍석에 뚫뚫뚫 말아가지고 저 성 밖에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구는 공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눈머는 은혜였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지금 눈먼 자처럼 사는 것이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너는 앞장서야 될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러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널찍한 운동장에서요 제가 한번 걸으면서 눈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몇 발짝이나 제대로 두려워 떨지 않으며 갈 수 있을까? 이거 가다가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열심히 걸어갔는데요 20발짝을 뛰기 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20발짝을 뛰기 전에 뭐가 부딪히면 어떻게 했지? 뭐가 뚝 하면 어떻게 했지?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목줄을 다른 강아지한테 네가 앞서서 가. 내가 너 쫓아갈게. 그래갖고 앞서서 가게 하고 뒤를 쫓아갔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뻔맞습니다. 왜냐면 걔는 조그맣기 때문에 개구멍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나는 큰데 거기로 어떻게 가요? 걔가 가다가 조그만 길로 쏙 들어갔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진리의 길,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눈을 멀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는 끝까지 달려버려요. 그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많았을 때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하면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특히 이렇게 개척교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많지 않고 사람에도 제대로 못 받고 애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내 인생 되돌아보면은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 야 예전에 저 친구들은 저랬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 말씀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내가 나중에 목회를 마칠 때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순종과 섬김으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올인했고 마지막에는 그는요 감히 우리가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는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번 주 나는 어떤 한 가지 행동으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다 반응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은혜는 감사의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삶으로 흘러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일에 미리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고 갈 수 있도록 정말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반응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진리의 길이 아닌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요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앞장서서 누구를 끌고 갈 수는 없어, 누구를 밀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성도와 함께 할 수는 있어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적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나는 별로 드린 것도 없고 나는 전도한 것도 없고 나는 봉사하는 것도 없고 나는 나눠주는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이들과 나는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최소한 이 고백 가운데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순간은 없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으지만요 저도 총알을 15발을 갖다가 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M16 소총을 갖다가 저한테 자동으로 놓고 따라라라 긁었는데도요 전 총알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오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 우리 연우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기도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총알에 빠졌다면 저는 비참한 최후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들도 못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느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던 은혜가 알고 보니 이런 거였어 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 원망하는 일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그거 못 잊겠다고. 죽어도 못 잊겠대요. 그러나 아마 당신은 100살 이상 살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100세까지 어떻게 아주 그냥 고리 타분할 때까지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감사하며 잊으십시오. 내가 그런 농담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면 감사로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한번 다르게 살아갈 한 가지 가치를 한번 가지시고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바뀌세요. 여러 가지 바뀌면요 이상해 보여요. 한 가지만 바뀌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하나님한테 제가 혼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건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해도 바뀌려고 이번 주를 한번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자기 자신이
여기 밑줄을 쳐놓은 그곳에 한번 여러분들의 해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줬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했을까?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오늘 좋은 날, 날씨도 좋은 날, 오늘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됐을까? 밑에다가 해답을 여러분들이 적으십시오. 제가 여기다 적으려다가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뭐뭐뭐 해주셨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그런 것이구나.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모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은혜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하셨구나. 그래, 나도 마지막 날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줍시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앞으로를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앞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순종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복음의 삶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 은혜 가운데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믿으십니까? 그럼 나 같으면 그러겠어.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그러겠어. 왜? 그 아멘이 바로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였고 지금도 바라보면 은혜였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모든 이유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용서함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과 아버지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이웃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과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줬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에게나 모두에게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아버지 이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을 할 때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앞으로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바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네가 은혜 가운데 살아서 아버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걱정 의심 있는 자가 걱정 의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깨 결림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무릎 관절이 하는 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지들이 지인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인도
인도하심을 섭리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 아픈 것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어깨 결림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심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도 강건해질지어다. 무릎 아픈 것도 치료받을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도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치료받고 완전하게 다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11주의 물 감사의 물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되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주일 예배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정화가 어제 함께 음식 솜씨 자랑하는 대회에 나갔다가 3등 됐대요. 이따가 일을 좀 해주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주님만은 상금도 받았대. 상금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배감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마음을 믿긴 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